2017년 4월 24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언적인 종말론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을 감람산 설교라고 한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하여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감람산 설교를 되새김질하여서 깨어 휴거를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한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종말론을 배우는 것은 성경 중심으로 배워야 바로 배울 수 있다. 마태복음의 핵심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나심이다. 예수님의 나심은 다윗 왕의 자손 예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소동하는 것은 나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목적이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어 다시 오신다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하늘 공중 강림 휴거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비된 교회를 신부로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다. 휴거는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시어 신부된 교회 성도를 데리러 오시어 하늘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신다. 지상에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겪는 7년 대환란이 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예수님의 나심이 지상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께서 지상 재림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시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제2차 성전의 무너짐과 예루살렘 멸망 이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해서 그 전에 안 계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로 시간이 없는 영원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창조의 태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시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어 시간을 만드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00년을 가지게 하셨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그리고 천년 왕국, 1000년으로 다 합치면 7000년이다. 영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1000년 왕국 1000년 7000년 영원 다니엘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인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일어날 우선적 징조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는 유일신교 중 삼일체 핵심 교리를 가지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다신교의 종교 다원주의 영의 미혹이다. 다양성을 내세워 포스트 모노디즘의 현대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되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것을 벗어나 다양성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성경을 부정하게 한다. 성씨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이성으로는 정상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동성애를 옹호하게 한다. 미국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 대한민국도 곧 이 일이 통과될 것이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아말렉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3년 모든 것을 삭제하였다. 그리고는 통과시켰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이 아닌 악법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법을 잘 지켜도 처벌받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념적으로 유리한 대로 판결하고 있다. 악법을 만들어내어 의인에게는 불리하고 악인에게는 유리하게 한다.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악인을 의인이라 하여 오히려 악인이 악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세상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교회를 떠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다. 권위가 무너지고 공경이 없어지는 세상이다. 부모 공경, 어른 공경,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 성경은 권위 있는 책으로 책 중에 책이다.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성경이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없고 책보다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 때 한 이래가 남았다. 한 이래는 7년 환란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인데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의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다니엘의 예언한 것을 깨닫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7년 환란 전에 이방인을 위한 휴거가 있다.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2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어 우주와 자연계의 지각변동과 함께 악인들을 멸하신다. 특별히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사탄을 잡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둘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5장까지는 깨어있어 휴거를 준비하라는 7가지 비유이다.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이다. 두 번째 비유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세 번째 비유는 환란 전에 반드시 휴거가 있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네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때를 따라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에 관한 비유이다. 동료들을 때린다는 것은 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멸시한다는 것이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은 혼합 종교가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열처녀 비유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미련한 5처녀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이다. 여섯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일곱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깨어있어 휴거를 준비하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깨어있어 휴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공중휴거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참 신부이다.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성도들의 도움은 다름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베푸시는 은혜이다. 환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의 지시로 무장하여 남침을 강행하였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였다. 자력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리할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보고만 있지 않고 즉각적으로 미군을 대한민국에 파송하였다. 유엔군도 함께 파송되었다. 미군이 6.25 때 보낸 군인이 178만 명이나 되었다. 한반도에서 죽은 미국 청년 군인이 5만 명이나 된다.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 민족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상이 다른 아말렉들이 이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원인이다. 그렇게 많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 전쟁 시에 피를 흘리고 전사하였다. 그래서 한국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 전쟁에 한국 군인들을 많이 파송한 것이다. 그때 미국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 발전을 이룬 민족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혜로운 자다. 독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은 자였다. 그리하여 한국이 많은 간호사들을 독일에 보냈다. 독일이 한국을 인정하여 경제 교류가 상호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독일로 간 간호사들이 언어도 다른 독일에 가서 고생 많이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에 가면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붙들고 많은 눈물을 흘린 가슴이 따뜻한 한국의 대통령이었다. 그러므로 독일이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한 것이다. 겸손하게 낮아진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다. 인생의 큰 바람의 풍랑을 만나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바다라는 세상 위로 걸어오시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어도 환난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며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 그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키시며 도우셨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휴거 신부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휴거 성도들의 가족, 권력, 친척 등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대에 올라가는 날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여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였어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하다. 그러하지만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휴거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태이며 국가적으로 공산화될 위기이며 일촉즉발의 위기이다. 무정부 상태이며 불법이 성한 나라이다.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의 통수권자인 청와대 대통령을 손발을 묶어 속전속결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탄핵 찬성한 자들이 대통령 병에 걸려서 한자리 하겠다고 아우성을 친다. 심각한 위기에 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극한 위기에서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도우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아멜렉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림의 종주국이며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휴거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남북한에 감춰놓는 휴거 성도들과 휴거 신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언약을 맺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한다. 산상수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산상수훈 첫 번째는 복 있는 자에 관한 말씀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는지 은혜 받고 깨닫고 알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겨 실천해야 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은 물에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안 난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 짠맛이 난다. 소금이 물에 녹듯이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야 한다. 소금 모양이 없어지는 것은 물에 녹아야 바뀌듯이 휴거 성도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소금은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한다. 배추에 소금을 치면 배추는 얼마 안 가서 뻣뻣하던 것이 부드럽게 된다. 휴거 성도의 마음이 강팍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부드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자신 속에 예수님의 진리의 천국 복음이 있으면 변화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아무리 뻣뻣한 배추라도 소금을 치면 소금이 배추 속으로 스며들어 김치가 되는 것이다. 강박한 마음도 진리의 영이 자신 속에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뻣뻣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속사람으로 살 수 있다.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고 오래 보관하려면 소금이 들어가면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속에 이루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환난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 세상의 성도들이 부패하지 않고 오래 참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하였다. 그러므로 창조의 시작은 빛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은 빛이 있으리라이다. 빛이 있어야 창조가 시작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시어 어둠을 물리치셨다. 예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신부, 빛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였다.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빛은 치료 능력이 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되셔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칠 수 있다. 빛의 신부로 휴거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빛이란 또한 빛의 신부들이다. 빛의 신부는 빛의 열매가 있다. 빛의 열매가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빛의 자녀가 되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광명한 자가 되어 이 땅을 떠나는 전무후무한 창조 역사 이래 영광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다. 빛의 휴거 신부들이 지구를 떠날 때 세상은 애통과 애곡이 될 것이다. 스가랴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하였다. 빛의 휴거 신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여 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옳은 행실에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휴거 신부들은 영원 무궁 세세토록 영광 올려드릴 신부들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휴거 신부들은 겸손히 사랑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한국의 이태로움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을 아껴라. 믿음은 끝까지다. 자만하지 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한다. 어느 시간이 된다. 아멘.